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부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으로 임한되었습니다. 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말씀으로 하셨고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주시고 세상 속에서도 다시 소망을 얻게 하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한 그 능력의 통로가 되는 것이 말씀이오니 오늘 말씀으로 찾아와 주옵소서. 말씀으로 나를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주저앉은 나의 삶을 나의 마음을 말씀으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며 자유하며 소망을 얻고 다시 용기를 얻고 결단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헌신하며 하나님의 뜻을 붙잡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인자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 저희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실 때에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주님,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그 능력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치료하며 회복하는 그 능력의 말씀, 그리고 또한 회복의 말씀, 승리의 말씀, 기쁨의 말씀, 평강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저앉아 있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새롭게 새 출발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채우신다고 하실 때 어떤 내용으로 또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채우시는가, 그것을 오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요, 나름대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은요, 한 번도 비어 있는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비워라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말하면요, 우리의 마음은 늘 무언가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빈다는 것은 여러분, 내려놓는다는 의미는 뭐냐? 선한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으로 채운다는 의미가 뭐냐? 마음을 비운다는 거예요. 내려놓는다는 말인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 차 있으면 다른 것이 못 들어와요. 여러분, 그릇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더 이상 다른 것이 들어올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사람들은요, 나름대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술로서 그 육체와 그 인생을 채우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술주정꾼, 또 애주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쇼핑하는 것으로 채우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렇지만은 지나치면 그것이 또 중독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요, 지식으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지식이 있으면 설치해보고 자기 것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지식이 정보다, 또 정보가 또 때로는 힘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접하는 지식 가운데요, 어떤 경우는 쓸모없는 지식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식을 너무 많이 추가하다 보면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아는 것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쌓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데는 모르는 것이 약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알면 알수록 우리가 더 잘할 것 같고 판단력을 잘할 것 같기도 하고 삶에 유익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알면 알수록 때로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안 와도 될 그런 염려, 근심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 인생을요, 돈으로 채우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늘 생각이 돈에 매여 있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돈 하다가 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돈은 필요해요. 관리해야 됩니다. 경영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에 목숨 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거 말고요, 진짜 우리가 채워야 되고 또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진짜 우리가 행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치를 발견할 수 있고 의미를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이런 내용 가지고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이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한 교회와 성도입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에게도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으로서 여러분 진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채우십니까?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채우신다. 예, 하나님은요,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성경 빌립보서 4장 18절 19절 빌립보서 4장 18절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교회 위에 성도들에게 어떻게 채우느냐? 영광 가운데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영광을 통해서 채운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냐? 이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하나님의 자존심을 걸고 채운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선물하잖아요. 그 선물은 보통 선물이 아니에요. 대통령의 그런 명예, 이름을 걸고 선물하는 거예요. 옛날에 왕이 하사품을 내리지 않습니까? 왕이 백성들에게, 신하들에게 선물을 주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여러분, 왕의 이름을 걸고 국가의 이름을 걸고 선물을, 하사품을 내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채워주십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아무거나 주는 게 아니에요.
최고의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런 의미가 뭐냐? 영광 가운데 채운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고 채워주시느냐? 자, 오늘 성경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두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아멘. 이 빌립보 교회는요, 다른 교회가 하지 않은 일을 했어요. 어떤 일을 했느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후원하는 일을, 선교비를 보내는, 또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잘 감당하도 뒤에서 기도하는 일을 했던, 물신양면으로 영적으로도 후원하고 육적으로도 충분하게 선교할 수 있도록 선교비를 보냈던 교회가요,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복음 전하는 일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괴로운 일이에요. 괴로운 일. 왜 그렇습니까? 실제적으로 선교하거나 단기 선교를 한번 해보시면 선교하는 일이나 선교에 우리가 참여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2주나 일주일 단기 선교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날씨 적응해야 되죠. 먹는 거 적응해야 되죠. 주변 사람들 방해가 있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이 시간도 할애해야 되죠. 그러면 여러분 몸도 거기에 헌신해야 되죠. 물질도 거기에다 또 바쳐야 되지 않습니까? 단기 선교도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면 여러분 며칠 갔다 오는 것도 여러분 힘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고 난 뒤로부터 그가 한 일은 뭡니까? 선교하는 일이에요, 선교. 30년 동안. 그는 선교사로서 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목회자로 사역한 거 아닙니까? 그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할 때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매도 맞고 굶주기도 하고 억울함도 당하고 강도로부터 어떤 경우는 빼앗기기도 하고요. 살해 위협도 당하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직접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힘들지만은 그리고 여러분 그 선교하는 사람을 돕는 일도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괴로운 일이라고 힘든 일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 인도에 사역하고 계시는 김태숙 선교사님을 돕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인도에 가게 된 계기는요, 결혼하고 한 몇 년이 있다가 그 남편 되시는 목사님이 건오독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세요. 총신대에 나오시고 한국에 사역하시다가 선교사라 부름을 받고 인도로 가게 됐는데 10년간 두 분이 열심을 해가지고요, 맨 땅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정말 선교원도 운영하고 신학교도 운영하고 그다음 기독교 그 프리스쿨도 기독교 학교도 운영하고 또 성인들을 위해서 또 그런 사역도 감당하고 10년간 열심히 사역해가지고요, 나중에는 그 기독교 학교와 프리스쿨에 있는 학생이 600명이 될 정도로 선교적으로 굉장한 열매를 맺은 두 네 분이었어요. 그런데 남편 되시는 권호동 목사님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겁니다. 그 열악한 그런 인도의 그런 환경으로 말미암아 결국 사고를 만나서 세상을 떠난 것이죠. 남편을 잃었습니다. 이 김태수 선교사님에게는 두 딸이 있었는데 그러면 남편 없이 선교를 계속해야 되느냐 아니면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느냐 딜레마에 빠진 것이죠. 부모님들은 빨리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 원래 집안이 불교 집안에서 예수를 믿어가지고 목회자의 아내가 됐는데 지금까지 남편을 의지하면서 함께 사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세상을 떠난 겁니다. 그것도 나이 43세예요, 여러분. 꽃다운 나이죠. 그런데도 이걸 놓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떠나지 말고
거기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듣고요. 지금까지 남편이 떠난 지 벌써 1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하는 일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하고 선교하는 분들을 돕고 이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고요? 영광 가운데 도와주시고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와 기도는 실패가 없다. 그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교와 여러분 기도는 실패가 없어요. 언제 실패하느냐? 기도하지 아니해서 실패하는 것이고 선교하지 아니해서 실패하는 겁니다. 주님을 위한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다른 사람들 배려하고 도와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에 실패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지 않아서 실패하는 것이지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으시고 풍성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자존심이 강한 분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다 한다면 하나님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보다 더 풍성하게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인 걸 알고 날마다 우리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욱더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채우십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채우신다. 오늘 성경에 보면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명예와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자존심을 걸고 채우시는데 어디에서 채운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채운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한 것을 가장 좋은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우리 4장 1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 자족하는 비결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자족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 이 말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믿음을 통해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영광 가운데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풍성하고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을 채워주는 그런 하나님의 채움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되기 위해서 믿음의 분량이 우리가 더 넓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또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채워진다는 말은 뭐냐? 바로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많지 않습니까? 그중에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이 어떤 축복이라 할 수 있습니까? 물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능력을 받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능력을 받는 축복도 참 귀하지만 진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는데 두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첫째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택의 축복이다. 예, 선택의 축복. 또 하나는 구속의 축복이에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 3절과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그의 성민들에게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네. 신령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신령한 복을 누구에게 준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이런 신령한 복, 진정한 복은 뭐냐? 4절에 보시면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가 하나님께부터 선택받은 거죠. 하나님께 지명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번에 있는 사람들 인사하십시오. 이렇게 소개하십시오. 하나님께 지명받은 것을 축하드립니다 라고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 지명되었어요. 여러분 지명받은 거하고 지명 못 받은 거 하늘과 땅 차이인 거 아십니까?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그 단락이 어디서 지어집니까? 하나님께 지명받았느냐 지명받지 못하느냐 그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지명받았느냐 지명받지 못하느냐 그것은 여러분 우주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지명받은 사람도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에 들어가죠. 영생을 얻게 돼요. 기쁨을 누립니다. 진짜 행복을 누립니다. 지명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에 살게 되고 멸망해서 날마다 고통당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저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지명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진짜 축복을 누리느냐 아니면 저주의 삶을 사느냐 그 결정이 어떻게 된다고요? 지명받느냐 안 받느냐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었습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지명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나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예수님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어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 지명받은 사람만이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천국이 믿어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믿어지고 내가 죽어도 지금 당장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확신이 있다 그런다고 한다면 그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 말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하나님 백성으로 천국 시민으로 지명받은 것입니다. 지명하여 내가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어떻게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왕같은 제사장으로 쓰임받게 됐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명했다는, 내가 너를 지명하였나니. 근데 우리가 지명받는 데 대해서 우리의 공로가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엿장사가 여러분 하루에 가위질을 몇 번 합니까? 모르잖아요. 엿장사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까? 지명도 마찬가지예요. 토기장의 비유처럼 마찬가지예요. 토기장에 만들고 싶은 대로 네모도 만들고 동그라미도 만들고 큰 그런 병도 만들고 작은 병도 만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 의지로서 여러분 선택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 실력으로 선택받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서 우리가 지명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지명받은 것 성도로서 천국 시민으로서 또 영생을 소유할 사람으로서 지명받은 것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명받은 것을 알고 남자 감사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속의 축복이다. 예, 구속의 축복이에요. 구속이 뭡니까? 자유가 주어지는 자유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죄에 매이는 사람입니다. 죄에. 그리고 우리는 죄인들의 후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의 후손으로서 또 죄인으로서 태어난 거죠.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는요 단절을 시켜요. 단절을 시켜요.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켜요. 죄 때문에 사람과 사람 관계도 단절시켜요. 죄를 지으면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단절이 일어난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아파트 사는데 제 아파트에 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전기가 안 들어왔어요. 수요일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전기가 있어서 괜찮은데 전기가 단절되면 어찌 됩니까?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침을 먹고 교회로 오는데 파킹락이 완전 암흑세계가 된 거예요. 암흑세계 여러분. 헤드라이트를 켜지 않으면 깜깜해가지고 안 보여요, 여러분. 전기가 있을 때는 파킹에 나올 때 괜찮았는데 운전하는데 불편이 없었는데
전기가 단절되고 나니까 갑자기 낮인데도 밤이 된 겁니다. 밤이 여러분. 터널에 들어간 것처럼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죄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단절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죄 때문에 사람과 사람과의 단절을 시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감옥 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말미암아 단절됐던 관계가 이제는 회복이 된 거예요. 갇혀있던 관계가, 갇혀있던 삶이 이제는 우리가 자유함의 삶을 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 보신 분이 있습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나오면 얼마나 살 것 같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 우리는요, 죄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있었고, 마귀의 감옥에 갇혀 있었고, 죽음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자유 없이, 얽매이면서, 소망 없이 살아간 거죠. 그런데 예수님 오시면 말미암아 구속의 역사, 이제는 단절이 아니고 소통이 일어나고요, 회복이 일어나고, 이제는 갇혀있는 삶이 아니고 자유함을 누리는, 진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삶이 우리에게 보장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구속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택받은 은혜에 감사하시고 구속받은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이 구속의 은혜는 여러분 상상도 초월할 정도로 우리의 삶 속에서 영원토록 기쁨과 소망을 줄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구속의 축복이고 또한 선택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채우십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성하게 채우신다. 오늘 성경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채우세요. 하나님은 명예를 걸고 채워집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와 이름을 걸고요,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어떻게요? 풍성하게 채운다는 거예요. 부족하게, 째째하게 채우는 것이 아니고요, 풍성하게, 넉넉하게. 여러분, 식사를 하고 넉넉하면 음식도 좋고, 그 다음에 여러분 양도 많고 이러면 마음이 넉넉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경우는 먹었는데 좀 부족하다 그러면 내가 이거 더 먹어야 되는가 고민하지 않습니까? 고민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여유롭게, 넉넉하게,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신명기 2장 7절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먹이시고 기르시고 인도하는가? 과연 하나님은 정말 부족한 하나님인가? 째째한 하나님인가? 뭔가 아쉬움을 남기는 그런 하나님인가? 몇 프로가 부족하신 하나님인가? 신명기 2장 7절에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아멘. 40년을 두루 다니는 가운데도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게 풍성하게 그들을 먹이시고 기르시고 돌보시고 인도했다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편 23편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 내게 부족함이 없이 풍성한 것으로서, 가장 합당한 것으로서, 가장 필요한 것으로서 정확하게 나의 인생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후이주고 넘치게 하시고 누르도 더 풍성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우시고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 맡기신 것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신 음성을 듣고 여러분, 우리가 헌신을 요구한다면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굉장히 계산적이고 또 이성적인 그런 면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한 채워주시고 공급하시고 풍성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요, 사도 바울을 돕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축복하신 것이죠.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하시고 이 교회가 계속 사역을 감당하도록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 섬기는 교회와 성도들의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또한 교회를 섬기는 일에 영혼을 구원하고 또 영혼을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섬기시고 헌신하시면 영광 가운데 풍성에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풍성에 채우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감사할 수 있는, 또 감사의 지경이 더 넓어지고 헌신의 지경이 더 넓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일어나서 기도할까요? 기도하실 때 우리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은혜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하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런 어떤 채우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은 모든 필요한 것들을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이오니 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풍성하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장, 우리 인생을 축복해 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가장 아름답고 풍성하고 채우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세상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누릴 수 없는 참된 신령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옵소서. 그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우리가 써야 될 것,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하나도 부족함 없이 남김없이 채우시는 그런 참 좋으신 그리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가 날마다 결단하게 헌신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성령이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주저하고 헌신하며 봉사하며 승릴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가게 하옵소서.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격려하시고 채워주시고 풍성케 하신 역사가 나타나도록 축복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가 이것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자리 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옵소서.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베풀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채우시는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풍성한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되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것도 풍성하게 하나도 부족 없이 정확하게 확실하게 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이제 저희들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 한다면 성령에 이끌려서 우리가 헌신하며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할 때에 이런 삶이 더욱더 우리를 풍성케 하며 새롭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줄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